10월 네 번째, 벌써 가을이 이제 깊어져 가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며칠 전에는 영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전국적으로 추위를 크게 느낀 적도 있었는데 참 한참 더웠을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감사하게 또 가을이 왔고 또 이렇게 귀한 꽃으로 장식해 준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꽃이 오래 안 가가지고 원래 이 꽃 한 달 가야 되는데 2주 만에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주하고 새로운 꽃이 또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귀한 계절에 좋은 꽃으로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갑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금 힘입어 나아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 속에 있기도 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또 오늘 오고 싶었으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먼 타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사 순적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순적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것을 능히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가 지나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큰 자부심을 느끼고 안전한 삶이 속히와 정말 할 수 있다면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예배하고 식사 공동체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오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543장 한 장 더 찬송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에 하이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세상 속에 매여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한 시험과 창업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발로 이들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이섬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튀어 알찬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식사 봉사와 그 외 교회를 위해 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강단에 새로운 곡 장식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보에 싣지는 못했네요. 여러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수 집사님 오늘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다시 오늘 또 못 나오셔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시는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 상황이 조금은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면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까 하고 계시는데 아직 치료가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천세라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예배에 기도 동참하고 있는데 계속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부탁해서 기도 순서에 함께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 전체 중에 70%가 이제 접종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11월 달까지 그 2차 접종을 70% 완료한다 이랬는데 한 달을 잡아당겨가지고 우리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빨리 또 우리가 안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저도 카톡을 보니까 이렇게 완화된 정책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영국,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드디어 다 맞았다 하고 이제 문을 확 열었는데 돌파 감염 이러더니 확진자도 줄지도 않고 또 사망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래도 중증으로 가는 거 많이 줄었다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완료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좀 조심을 아직까지는 해야 될 때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참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직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제 한번 그 목사님 내가 멀리 있는데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서 방법이야 많지요. 우리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는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해서 같이 우리 가을에는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기도회도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혜룡 집사님께서 헌금 보내주셨고요. 경기도에 계시는 집사님이신 이매자 집사님께서 교회에 또 커피를 사시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성민 목사 범사에 감사 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담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너희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그 신앙생활에도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과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과 하나님 먼 타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과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속히 일어나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예배 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준비되었던 것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있었고요. 또 물건 사러 서울도 올라갔었고요. 또 연수도 받았고요.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4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행이 1차, 2차, 3차 또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은 4차 선교행도 뭐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차 로마로 가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 선교행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1차 선교행은
길지가 않아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게, 그것도 가까운 지역. 왜?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뭐 큰 나라를 돌아보겠다, 뭐 대륙을 살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살펴봤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1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을 때 저 이제 시리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그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있는 바로 그 시리아 그 도시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안디옥 성경에서는 그렇게 불려지는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어디 왔다?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그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그게 누구의 고향? 구브로 하면 떠오르는 고향이 누구? 바나바. 자기 고향이 제일 먼저 갔다. 왜?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팀의 책임자는 누구? 바나바가 목사님이고 책임자였거든요. 인솔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솔자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너 제일 가까운 데 가거라 했더니 제일 가까운 데 우리 고향을 가야지. 그리고 제일 가까운 구브로.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다. 군인한테. 그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서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 13장의 긴 설교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간 도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아주 그것도 큰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때가 바울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왔던 대로 다시 찍고 해서 원래 파송받았던 시리아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4장의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잘 읽어보면 거의 죽었다. 그반 죽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왜? 죽었으니까 버렸지. 죽었으니까 그만 때렸지. 우리 사람이 쓰러졌다. 근데 안 죽었어. 그럼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시체를 버렸지. 쉽게 말하면 바울이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경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보통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고생했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잖아요.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이 자랑할 때 보면 뭘 자랑하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군생활 3년 동안 팍팍히 있다. 뭐 이런 고생. 그 다음에 내가 뭐 상관을 만나서 고생을 엄청 했다.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는데 야 직장이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밤새 근무하고 막 이런 이야기. 다 고생했는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고생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가장 큰 고생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가 일꾼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일꾼으로 치면 내가 최고 일꾼이지.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보통 수고한 게 아니다.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돌도 맞았지요. 태장도 맞았지요. 심지어 독사한테 물렸지요.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빠졌지요. 근데 여기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맞았느냐?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이방인들에게도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왜 맞느냐?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때리되, 그러니까 벌 줄 때 때릴 때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대.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려도 돼.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매냐 하면,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매질을 하다 때리다가 숫자를 차려도 깜빡했어. 잊어버렸어. 이게 40대인지 41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 그러니까 왜 때리느냐? 39대 때리면 혹시라도 한 대 더 때려도 40대까지 밖에 안 때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40대까지 때리면 되는데 40대까지 안 때리고 아예 한 개 빼고 때리는 거지. 그게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성경 말씀 지키려고 발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또 그다음 보니까 3번 태장에 맞고, 이때 태장에 맞았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한테 맞은 게 아니고 로마인들한테 맞은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1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이때는 유대인들한테 맞은 게 아니라 로마인들한테 맞아갖고 정말 많이 맞아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보면 한 번 돌에 맞고, 이 한 번 돌에 맞은 게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가 한 번 돌에 맞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3번이나 만났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빠졌다. 이거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번만이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를 3번이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예수 믿으면 이렇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경험한다. 그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니까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은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만 받는 게 아니고 뭐도 함께 따라온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련이 함께 온다. 고난도 함께 온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을 때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천국을 상속하는 것도 감사한데 영광도 얻지만 무엇도 함께 얻는다? 고난도 함께 받게 돼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는데, 저는 22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22절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환난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도 없습니다. 순적한 길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다 순적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기만 바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좋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환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의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설명할 때 시험도 2가지가 있다 말씀했는 거 기억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2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지금 이제 우리 주은이는 중간고사를 지금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왜 칩니까? 이때까지 공부한 거 성적이 얼마나 오나,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열심히 했나,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인생의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 친 건 아니죠.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 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했다 안 통과했다? 합격.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아내와 친구와 종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왜 상의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혼자 결단하고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올라가서 산 앞에 와초탁에서는 종들 내려놓고, 왜 붙잡으면 같이 올라갔다가는 임금 우리 주인 어른이 지금 정신 돌았다 이러고 붙잡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 해봤는데 합격이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때 환난은, 이때 시험은요 하나님의 점수 받는 겁니다. 이 시험 통과하면 뭐 받아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시험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는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시험이 또 있어요.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가리키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 그건 유혹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그죠?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면서 꼬셔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살짝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광야에서 예수님께 뱀이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되게 만들어 먹어봐라.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벗어나서 살도록, 욕심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도록. 그 시험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 덕분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건 시험 치면 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건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지면 안 됩니다. 환난에도 이것처럼 두 가지 개념의 환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채찍으로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뭘로 준다? 채찍. 다르게 말하면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 할 때 막대기, 쉽게 말하면요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 회초리 들고 손 내, 종아리 걷어 하고 때릴 때 그게 회초리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택함 받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실수했죠. 가끔가다 판단 잘못했죠. 그리고 죄도 지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병으로도 시름시름 앓아 죽었어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았어요. 그 죄의 결과물인 아들을 하나님께 결국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하지 마라 하는데 결국은 인구조사 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요 물질 가운데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몸을 잘못 써서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몸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의 부분들을 때로는 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깨달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내가 어겼구나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 잘못 쓰고 있는데 돈하고 딴 걸 때리면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돈 잘못 썼구나.
아이고 내가 건강을 잘못 사용했구나. 이걸 채찍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는 왜 주느냐? 우리 히브리서에 잘 나왔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다 받는 거다. 왜? 아들이라면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매를 안 들고 때리면 그건요 사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타라는 말이 아니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 어릴 때는요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심한 뉴스를 많이 봐서 그거조차도 겁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안 자라요. 엉망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아이고 뭐 저렇게 안 왔노? 우리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대중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이 막 버릇없이 굴 때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쟤를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안 왔노? 그런데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랬다가는 고소당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욕을 하지만 그 친구를 때리진 않습니다. 왜? 내 아들 아니거든요. 그건 남이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주신다? 징계도 주신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보면요 징계를 당할 때는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괴롭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 괴롭히시고, 그래서 막 여러 가무의 마음이 막 이렇게 논밭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쩍 막 갈라지고 막 괴롭히고 막 잠 못 자게 누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머리도 불편하고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뼈가 다 지나도록. 다윗이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내 입으로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고 나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대. 오늘 여기 보면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다. 힘듭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연단이 되어서 뭐를 거두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국은 징계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니까 징계도 뭐더라?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도 은혜입니다. 그래요. 심판은요, 심판과 징계는 틀려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때리는 겁니다. 이건요 쉽게 말하면 천국, 지옥, 이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왜? 의로 물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물으실 때는 때리긴 때리는데 다 안 때리고 깎아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 시편 제가 지금 89편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막 때리다가 뭐라고 됐냐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다가 인자하심으로 거두었다. 매를 들고 때리다가 아이고 이놈 이래 때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고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감해 주셨다. 감해주가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때는요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 때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인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돼요? 그때는요 회개란 단어를 써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뉘우치면 늦은 게 아닙니다. 그때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면 끝인데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베다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 그죠?
우물에 천사가 잠깐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하는 소문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도와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어. 몇몇 사람은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야, 38년이면 강산이 4번 가까이 변하는 시기인데, 그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어요. 걷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병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안경 쓰는 게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거 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육체에 질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니까 다시 죄 짓지 마라. 너 38년 고생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요 아마 다시는 죄 안 지을 거야 이러고 아마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왜?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얻은 자유가 어떤 자유인데, 이런 겁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이면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징계다. 두 번째, 환난, 어떤 환난이 있느냐? 연단을 위한 환난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훈련이라는 단어로 쓰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한 개는요 회초리고 한 개는 훈련입니다. 회초리는 징계고 연단은 훈련입니다. 앞에서 보면 징계도 결국은 연단이 되고 마침내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징계로 인한 연단이 아닌 이 말은 말 그대로 훈련을 위한, 더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그래서 연단의 원래 뜻은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지금 시련이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 꿨더니 형들이 시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밖에 안 했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계속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잘 되기는커녕 계속 꼬라박습니다. 계속 망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감옥에 떨어졌으니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이고 기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봐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인내를 통해서, 계속 참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아주 큰 사람이 나오게 된다. 큰 인물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철광석 처음부터 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금덩어리, 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순물,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펄펄 끓어서 지저분한 거 다 타버리고, 그저 먼지나 더러운 찌꺼기 다 사라지고 99.9% 순도의 금과 은이 만들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연단, 불로 다 태워진 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여겨라? 시련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여겨라? 감사합니다.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연단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데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실수한 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크게 하나님께 지금 내가 뭐 돌아봤을 때 하나님 이거 왠지 모르겠네요. 그때는요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참고 계속 하고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운동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만둬? 계속 해야지 전문가가 되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상은 못 받았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지. 그 수밖에 없어요. 참고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전문가라 그래. 전문가. 프로페셔널. 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라 그랬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꾸준히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시고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싶으면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구후로 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일날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희한하게도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어.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어. 헬라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를 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쫓겨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 어디서 굴러온 돌이 함부로 이러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 나간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괴롭힙니다. 그때 포기합니까? 그때 보면 우리 1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도? 오래 있어.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오래 있었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료들 찾아보니까 3년이나 있었어 이곳에서. 그냥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래 참아서 열매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도 대단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지독하네. 3년 동안 괴롭혔어. 자기들이 해갖고 안 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러면서 달라들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결국은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돌을 피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먹으로 맞아도 아픈데 돌로 맞았어요. 돌로. 어떻게 됐겠어요? 다 터졌을 거 아니에요. 머리고 뭐 눈이고 입이고 뭐 이런데 다 온몸이 멍들고 다 터졌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 숨도 안 쉬고 쭉 늘어졌어.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가서 내쳐버렸어.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어. 근데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더라. 제자들이 둘러섰다. 지금 시체처럼 돼 있는 바울이 그 성 밖에 버려져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둘러서갖고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둘러서갖고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둘러선 제자들은 이거 왜 해야 되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때 그들이 막 기도를 했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닐 거예요. 둘러서 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이 죽어보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일어났어. 저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 방금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맞았어요. 축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 그러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돌에 맞아서 내가 이래서 다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죠. 왜? 눈만 슬쩍슬쩍 뜨고 아니 눈도 못 뜨지 처음에 손이 꼼짝꼼짝꼼짝 움직이는 것만 해도 살았다 숨만 살살 붙어있어도 맥박만 뛰기도 해도 어이구 아직 안 죽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았으면 적어도 며칠은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니 이 정도 맞았으면 아마 몇 달은 누워있어도 정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올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바울이 일어나. 아니 방금 전에 돌 맞아갖고 죽었는데 완전 거의 축 늘어진 사람인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울이 뻘떡 일어나 그냥 걸어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만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지금까지 맞았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적어도 일어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울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 연단을 위한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시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매를 들고 때릴 때는 어떻게 해라? 빨리 돌아서라. 빨리 항복해라.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 하던 일 계속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라. 바울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돌에 맞아서 처음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쳐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지? 아니지.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 다시 성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돌 그렇게 맞아갖고 얼굴이 엉망진창 됐는데 돌 맞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회복돼갖고 들어가면 그것도 바로 그 한 시간 안에 들어갔다면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거 맞지?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물건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성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10대에 하나님 불러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사명 다하기까지는 불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루스다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시 다음 도시 더베로 넘어갑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더라. 보십시오. 역경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환란이 있다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열매를 얻었어요. 더베란 곳에서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아이고 안 되는갑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이고 아닌갑다.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취미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계속해 보십시오. 죄 짓는 일 아니고는 계속하면 됩니다. 뭐 도박을 한다든지 내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거는 빨리 끊어야 되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며칠 전 우리 봤잖아요. 우주로 드디어 우리나라가 로켓을 쌓아 올렸습니다. 와, 저는요 그 이제 영상 보고 싶어 갖고 딱 5시까지 기다렸거든요. 5시 딱 시간 되니까 팍 불길이 나면서 하늘로 로켓이 쫙 쏘아 올라가는데 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설레임 막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연구했던 한 500명의 과학자들, 야,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10년 동안 지난번 그 나로호 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얼마나 이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시뮬레이션 쏠 수 없잖아요. 시상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아무리 연습 많이 하면 뭐해? 안 쏴보면 모르는데 그게 제대로 올라갈지 알 수 없잖아. 근데 쫙 올라가더니 1단이 분리돼. 페어링이나 하니 떨어져. 또 2단이 불고 하니까 또 올라가. 또 저 꼭대기 3단까지 로켓이 켜져가 올라가. 이야, 성공인 줄 알았네. 마지막 46초인가? 모자랐어. 그러니까 일찍 엔진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데 조금 덜 밀어줘갖고 거의 다 갔는데 다 못 갔어.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반응은요 놀라웠어요. 아니 처음 쏴봤는데 바로 우주로 보냈다고? 불 안 났다고? 폭발 안 했다고? 안 넘어졌다고? 다 놀라는 거예요. 미국도 놀래고 러시아도 놀래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그 나로 쏠 때 떨어진 로켓 자기들이 주워간다. 고장난 원인 자신들이 밝힌다. 절대로 안 보여준다. 그 미사일 옮겨갖고 세울 때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어요. 몇 가지 힌트를 얻긴 했지만 철저하게 비밀리에. 왜? 기술 안 주려고. 미국은 아예 우리하고 계약도 안 하고 러시아는 사줄게 해놓고는 안 보여주고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알아내갖고 그냥 연구해서 만들어서 싸웠는데 이번에 보냈다. 근데 여러분 그 로켓을 보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누리호 싸울 때 명칭 시험 발사. 시험 발사인데 1단, 2단, 3단이 다 점화되고 우주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발사라는 건 뭐예요? 실패할 수 있다. 올라가다 로켓이 기울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내년 5월 달에도 한 번 더 쏩니다. 그것도 뭐다? 그것도 시험 발사. 왜?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몇 번 쌓아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그때부터 진짜 괜찮아 로켓 얹어가지고 이제 위성 띄어갖고 한 개도 쏘고 두 개도 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를 해야 잘못된 거 알지요. 그 나로 쏠 때 여러분 나로가 성공했잖아요. 근데 한 번만에 성공 안 했어요. 그 러시아가 엄청난 우주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서 로켓을 쐈을 때 몇 번 만에 성공했어요? 3번이나. 두 번째는 로켓이 올라가다 폭발해 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 로켓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올라가다 불나는 거 봐. 수십 년을 개발한 로켓도 그렇게 불나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실패를 해도 괜찮구나. 실패를 해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뭘 못해요? 로켓 못 쏘는 거지 뭐. 그럼 맨날 다른 나라에 가고 빌어야지 뭐. 한번 쏴주세요 하고 돈 줄 테니까 사주세요. 이것밖에 못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도전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을 보십시오. 포기란 걸 몰라요. 더 배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도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떼주세요.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왔던 지도. 자, 지도를 보십시오. 출발한 데가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예요? 더베예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더베예요. 자, 더베에서 안디옥이 가까워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밤빌리아 가서 배 타고 오는 게 가까워요? 그냥 동쪽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며칠만 걸어오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알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지도를 다 알지요. 그 동네 사람인데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걸어오지 않고 바로 그 빠른 길로 질러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여러분? 왜 돌아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아탈리아에 들어가지고 배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아가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들한테 돌 던져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로 돌아가. 루스드라에 돌 맞고 이곤에 돌에 맞을 뻔했고 안디옥에 쫓겨났는데 왜 돌아가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랐던 열매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다시 한번 22절 오늘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흔들리면 안 돼. 굳건히 써야 돼. 지켜야 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도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는 환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결코 만만치 않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뭐냐? 환난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적한 길도 있고 형통한 길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환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환난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앞에는 지금 너희는 환난도 있어야 하리라 하고 말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에 약속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은 준다 안 준다? 아예 안 준다. 환난을 만나게 하지만 그 환난이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 실패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이 혹시 닥쳐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함께 우리 식구들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약속도 주시고 환난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정말 겪었던 그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귀담아 듣습니다. 위로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바울이 죽을 뻔하였으나, 아니 거의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혹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혹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약하게 넘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혹여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어 마침내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